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었기에 하나님은 이 수치를 이방인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하여 우리가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거두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수치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거두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그에 합당한 씨앗을 심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와 추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은 더러워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도저히 머무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땅은 더 이상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당신의 기업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 땅에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은 가지를 내고 다시 열매를 맺는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으로 가꾸어져 가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불행하고 황량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결국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명성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삶은 비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심령에 언제나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텅 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족속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건물들을 건축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짐승이 거주하게 하며 사람과 짐승으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멸망 이전의 상태로 완전하게 다시 이스라엘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기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결코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이전 상태로 복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펼쳐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처음보다 나중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학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대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용두삼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처음에는 거창하지만 나중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더 새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고 의지하시면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간구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